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교단은 1937년 교단 총회에서 지정한 이래 매월 1월 셋째 주일을 여신도의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어둡고 메마른 이 땅, 우리가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자 다짐하며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맡겨주셨건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무분별하게 개발함으로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만들어가야 될 저희들이지만 지혜가 부족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인지 알지 못한 채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고 정화하라고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지만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공동 기도문 같이 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는 주께 감사하며 선한 일을 하시는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 같은 황량한 골짜기에도 생명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전쟁과 방과 기후위기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나의 전신을 되게 하고 이를 향하는 편으로 온전히 상의 방향을 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를 사랑으로 치유하며 더 풍성히 생명을 주시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거듭나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며 생명의 주인 온전한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시고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일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오늘 여신도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송경희 권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막힌 담을 모두 허신 우리의 평화 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여성들이
교회를 통해 서로 연합하고 배우고 사귀고 섬김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해 총회가 정한 여신도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귀한 사명을 받은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였고 핑계하며 믿는 자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혀를 금하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희 모두와 또 이 나라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반목과 질시, 사욕으로 죄악의 올무에 묶여 나라가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살얼음판 같은 혼란한 정국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친히 간섭하셔서 믿는 저희들이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정의와 공의로운 안정된 나라로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진리를 바로 알리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교회가 깨어나서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와 섬김으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창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요양 중이신 많은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육신은 후패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날로 새로워져 남은 여생 주님 만날 기쁨으로 설레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가대원들, 찬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먼저 은혜 받고 감격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교우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주방에서 교우들의 식사를 준비하며 찬양 봉사하는 이들에게 섬김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100주년을 앞두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또 당회원들 우리 모든 교우들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모이기에 힘쓰며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와 청년부가 활성화되어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함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는 말씀을 통해 놀라운 평화의 주님, 막힌 담을 허신 주님을 경험하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평화를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신도의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결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새 마음과 새 결단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불러주셨사옵나니 온전히 그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받는 통치받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그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청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청년재단과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유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래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믿음의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둘째 주일이며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이 땅에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위해 힘쓰는 예쓰는 우리 여신도 회원들과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가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고군상책이 있겠습니다. 1시 10분에 우리가 창경궁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오전 예배 드리시고 식사 나누신 다음에 함께 고군상책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성경 통독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일은 설 주일입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로마서 8장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우리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1절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연초가 되었으면 이제 기부금 연말 기부금 신청서를 우리가 신청받게 되는데요. 신청하실 때 우리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기재해서 우리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필요하신 기한이 있을 텐데 미리 여러분이 신청해 주시면 우리가 사무실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노회 소식입니다. 2025년 기장 목회 트렌드 세미나가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에서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이호미 권사님 수술을 받으셨고요. 더 서울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김영애 권사님 우리 장염으로 대한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우리 김영애 권사님도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감사한 것은 지난 우리 작년에 우리 1층 친교실 십자가와 강대상 의자와 탁자 설치를 위해서 박인구 권사님께서 특별 헌금해 주셨는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층에 환하게 새롭게 십자가와 또한 강대상과 의자와 탁자가 설치된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박인구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에 탁자에 방석이 또 부족한 거 아시고 방석까지 오늘 사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번 부친 조문을 당하셨던 금경 집사님 가정에서 교회에서 조문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해서 점심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점심 친교회에 함께 참여 우리가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점심 친교 봉사의 1구역과 2구역이 다음 주 친교 봉사의 3구역과 4구역이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마스크가 예전에 저희가 교회에 많이 있었는데요. 마스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독감이 유행인데 우리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하신 대로 우리 마스크를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구에 나가면 우리 탁자에 있는데요. 그것 말고도 더 우리가 예비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필요하신 우리 필요하신 마스크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일정이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본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봉독할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249페이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제정한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2025년 여신도의 주제는 제109회 총회 주제와 같이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한국의 정치 경제적인 상황은 아직도 불확실성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희망찬 미래를 노래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은 기후위기의 현실화,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노후 복지에 대한 불안감, 스펙을 쌓아도 취직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의 고충 등 모든 생명이 힘든 시기를 보내느라 기쁜 마음으로 생명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는 잠재된 절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희망보다는 걱정이 앞서고 여전히 전쟁의 위협으로 인해서 평화가 위협당하고 생명이 신음하고 있는 지금 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를 둘러싼 위기적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은 에스겔이 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에 대한 환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에스겔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점 불어나서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차오르더니 나중에는 헤엄칠 정도의 물이 되어 강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물은 계속해서 동쪽으로 흘러서 마침내 아라바 곧 사해에 이르게 되었는데 문자 그대로 사해가 바로 죽음 바다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죽음의 바다인 사해가 이 물로 말미암아 소송하여 물고기들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이 물이 닿는 곳, 곧 강가는 옥토로 변하여 각종 과일 나무가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어서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에스겔서 47장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의 의미는 생명의 주, 창조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좌정하실 때 아무리 사회와 같은 인생과 피조물일지라도 새 생명의 역사와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막이 옥토로 변하고 각종 나무가 열매를 맺고 염분이 25%에 달해서 생명에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사회가 바로 다시 소송케 되고 생명력이 넘치는 바다가 된 것은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임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지성소에 좌정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중심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성전 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을 통해 바른 제사,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 전체가 축복된 곳, 풍요로운 곳으로 변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구석구석 아름답고 복되며
영광스럽고 은혜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그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며 그들의 제사는 형식적이며 외식적인 제사에 머무르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성전은 회파되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에 모시게 될 때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적 위기, 기후 위기, 인구 감소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직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며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회와 같이 죽은 바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게 될 때 생명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모든 나무들로 하여금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는 사해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한글 번역에는 그냥 바다에 물이 되살아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 보게 되면 바로 그것이 데드시, 바로 사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사해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나누는 삶의 회복을 통해서 사해가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해가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가 되어 생명력을 상실하게 된 것은 바로 염분의 농도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일반 대양 큰 바다의 염도는 4에서 5%의 염도입니다. 그에 반해서 사해의 염도는 약 25%로 큰 바다의 염도에 비하여 5, 6배 정도 높습니다. 이렇게 염도가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해의 염도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다른 대양에 비해서 증발 현상이 왕성하기 때문입니다. 사해는 염분을 포함하는 물질이 많이 녹아있고 비가 적게 내릴 뿐 아니라 강렬한 태양열로 인한 증발 현상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유보다 더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해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할 뿐 내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해는 위로는 요단강, 동으로는 아르논강, 동남으로는 세렛강 등 여러 강들에서 물이 유입됩니다. 그런데 사해는 해수면이 해발보다 약 400m나 낮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유입된 물을 다른 곳으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에는 염류들이 많이 녹아있게 되고 그 물이 왕성하게 증발되면서 물의 염도는 극도로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해가 죽은 바다가 된 것은 받아들이기만 할 뿐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에는 사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큰 호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이 호수는 사해와 마찬가지로 많은 염류가 포함된 물이 흘러들고 또 왕성하게 증발 현상도 일어나지만 사해와는 달리 염도가 거의 없는 민물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는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왜? 갈릴리 호수와 사해는 같은 물을 공급받고 같은 지역에 위치하여 같은 자연적 조건하에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결과에 이르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갈릴리 호수는 위로부터 받아들인 물을 아래로 내보내는 반면에 사해는 받아들이기만 할 뿐 전혀 내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을 통하여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과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첫 번째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은혜 받는 데 그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살게 되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 사회를 변화시켜가는 여신도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은 로마 제국의 기독교 탄압 상황에서 피조물까지 신음하는 고통의 상황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절 말씀은 이 고통 속에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고대한다는 단어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외형적인 모습, 바로 교회 다니는 성도들 말하는 보편적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즉 육신의 생각과 탐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피조물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었습니다. 그 훼손됨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형식적인 성도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생명의 위기 중 가장 피부에 와닿는 문제는 기후위기를 비롯한 생태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태위기 및 기후위기는 다름이 아닌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와 편리, 부귀 영화를 위해서 자연을 대상화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을 무분별 개발하면서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신음하며 생태위기와 기후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태위기와 기후위기를 맞이한 피조물들은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대상으로 인간의 탐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로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이러한 위기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결과임을 자각하며 회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자각과 회개에 머물지 않고 삶의 방향 전환, 즉 생태 위기와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 축소 등과 같은 자연 생태계 회복을 위해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욕망으로 야기된 피조 세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비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십자가의 영성을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인류가 인간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앞으로만 달려나가게 될 때 피조물은 성장과 번영의 채찍 앞에 짓눌리고 썩어 죽어가게 됩니다. 탐욕을 따라 질주하는 그 길은 허무와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피조물들은 인간들이 그 경주를 멈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마음을 품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구원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명과 평화의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기다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대하다, 기다리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포카라도키아는 머리를 의미하는 카라와 주시하다는 도케우오가 합성된 단어로 머리를 내밀고 기다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를 내밀고 기다리다. 우리도 이런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말 표현에도 목을 빼고 기다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한자로는 학수고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간절히 구원을 기다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면 지구의 종말이 점점 더 가까워진다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희망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함께 읽은 24절에서 희망이 구원을 얻게 하는 힘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기다림은 이처럼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희망에게는 아름다운 두 딸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다림에는 두 딸이 있다. 그 두 딸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이름은 분노와 용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는 현실에 대한 분노이며 용기는 현실을 그대로 두지 않으려는 용기입니다. 지구와 모든 생물의 울부짖음과 고통을 목격할 때 거룩한 분노가 우리를 정의를 향한 희망적이고 적극적인 용기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25절 후반절, 전 후반절에 보면 바울은 두 개의 동사, 바란다고 하는 엘피조멘이라고 하는 능동형과 기다리다, 아펙데코메사라고 하는 수동형을 병행시키면서 희망하는 자세의 두 가지 미묘한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서적 맥락에서 희망한다고 하는 것은, 바란다는 것은 가만히 서서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실천과 더불어서 탄식하고 울부짖으면서 새로운 생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임산부가 해산의 때에 극심한 고통의 시기를 겪게 되지만 그 후에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회복과 새 역사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사회가 다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처럼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기다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아름다운 환경을 마련해 주십니다. 때로 우리는 겨울나무처럼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봄이 되면 기다림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우리가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그의 생일을 회고하면서 쓴 책 속에 소중한 시 한 편을 담았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푸른 하늘과 부푼 구름을 배경으로 우뚝 선 겨울의 노도밤 나무는 새하얀 속살을 숨기지 않고 자기 안에 성숙을 준비한다. 수액은 신호만 떨어지면 오를 준비를 하고 싹은 잎으로 움틀 날만 기다린다. 그리고 여름철이 지나면 가느다란 태 하나가 무성하게 이루어졌던 약속을 기억하게 한다. 지혜로운 가난으로 다시 비어져 하늘 향해 뻗친 가지가 약간 더 뻗어가게 해주고 줄기는 아주 살짝 굵어지게 하고 뿌리는 단단히 땅에 더 깊이 내려가게 해주니 잎이 없는 그 시절은 오히려 행운, 해마다 지는 낙엽을 보며 포기할 것을 기억한다라고 그는 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역사하심을 믿고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서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생명, 사랑과 평화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둘러싼 절망의 상황을 희망으로 변화시키며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은 생명의 빛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믿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생명과 평화를 위해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여신도 회원들과 우리 모든 창현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에게 이 세상을 잘 관리하라고 청지기의 사명을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의 이기심과 탐욕, 방임과 학대가 기후위기와 오늘날 인류와 모든 피조물의 고통을 초래하였습니다. 지구와 모든 피조물의 탄식,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탄식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탐욕을 버리고 성령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 땅의 정의와 평화와 창조 질서의 보존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며 파괴되어 신음하고 있는 지구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새벽별 빛나네 꽃들아 모여 진리의 깃발 날린다 뭉쳐서 나가세 주의 부름 받으니 예 대답하고서 살아가겠네 진리와 생명의 복음 전파하러 가겠네 배다론 진리 몸에 새 생명과 산솔리 방방곡곡에 가리라 이 몸이 주의 부름 받으니 예 대답하고서 주를 따라가겠네 진리와 생명의 복음 전파하러 가겠네 새벽별이 온누리에 고요히 비치네 진리의 깃발 들고서 어딘들 못 가리 주의 부름 받으니 예 대답하고서 주를 따라가겠네 진리와 생명의 복음 전파하러 가겠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다시 생명을 노래하며 생명을 살리며 평화를 노래하는 주님의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여신도 회원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